출애굽기 2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 앉아있이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우리 앉아있이 기도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웃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에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들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 우리가 이 절대 불가능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죠. 나는 이게 할 수 없나? 뭔가 이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들.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되는 상황들도 있어요. 모든 게 뭐 될 때도 있지만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 이런 절대 불가능한 사이에 그걸 절대 가능으로 우리에게는 도저히 안 되는 거,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도저히 안 되는 거기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렸어. 그것도 암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 병원에 가봐야. 요즘 암 환자들 중환자실에 많단 말이야. 이거 도저히 의사도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 안 되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는다, 절망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우리 절대 가능자가 있다니까. 그분을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에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다 살아가야 돼.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사방이 막혀도 사면 초갑니다. 다 막혔어. 그렇지만 하늘은 뚫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번 한 주간에도 누굴 바라보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 능력 가지고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먼저 이해해야 돼.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해야 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에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가의 영혼이야.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게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내 힘 가지고 내 문제 우리를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근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복음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도 예수님 믿고 그분 의지하면 돼요. 전에 막 그 히말라야를 막 얼음산에 넘나들며 전도한 전도자가 있어. 그게 썬다싱이야. 이 젊은 나이에 너무 힘든 거야, 살기가. 그래서 자기는 희망이 없어. 나는 죽어야겠다.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기차 철길에 내가 누워있다가 기차가 지나가면 나는 죽는 거다. 자기가 희망이 없어. 늘 절망,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자기는 죽을라, 자살하려고. 그래서 철길에 탁 누워서 이제 기차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죽을 생각하고. 왜? 자기는 희망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바람이 쫙 불었는데 종이 한 장이 탁 날라왔어. 그래서 종이가 딱 얼굴에 딱 붙은 거야. 그래서 딱 봤어. 거기에 뭐 써있냐? 마태복음 11장 1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걸 읽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오라 했다. 예수님께로 오면 된다.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 뭐야? 힘을 얻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그래서 죽으려다가 전도자가 된 거야. 그래서 그 히말라야 그 얼음산을 넘나들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상황, 그걸 바꿀 수 있는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분 믿으면 우리가 뭐야? 희망이 생기는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하면 돼. 초대교회 이 마가다라 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 14절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뭐냐? 오직 기도.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거야. 우리가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야. 오직 기도 24입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야.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승리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분을 누리는 겁니다. 계속 누리면 돼. 그러면 뭐가 되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이 되는 거야. 복음의 우리는 증인.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복음의 증인이야.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무의 안지병이, 나면서부터 안지병이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 베드로 요한이 구걸하러,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 있대. 이 안지병이가 이 구걸하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주겠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안지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이 사건 통해서
5천 명이 막 돌아오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증인. 뭐의 증인이냐? 내게 있는 거. 자,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거 거기에 증인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바뀐 사람입니다. 영적 상태. 이게 증인되는 거야. 영적 상태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늘 막 기도하러 가다가 영적 상태가 바뀐 거야.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절대 불가능한 상황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케 하실 수 있다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00년 막 설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1초만 나에게 역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전능자가 역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불가능, 하나님은 절대 가능.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거 믿고 살아야 돼. 이걸 안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게 불신자야, 불신자. 불신자가 살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죽은 자 살릴 수 있습니까? 불치병자 살릴 수 있습니까? 나는 살릴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뭐 전능자가 못할 게 뭐 있어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해와 달을 멈추신 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야. 네, 우리의 현장은 지금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 우리 현장 절대 불가능한 거야. 왜? 창세기 3장 납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이 마귀에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 있다니까. 그래서 마귀에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 고통 속에 있는 거야. 지금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어요. 이게 절대 불가능 입장이야. 지난주도 애기 아빠가 애들 4명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생활고에 시달려갖고 엄마는 제적하고 또 구치소에 가 있고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절대 불가능한 거야. 그 아빠가 그냥 애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한 거야. 절대 불가능하다니까. 자기 힘으로 살 길이 없는 거야. 이 불가능한 사랑에 가능케 하는 게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낸 이분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한계를 못 넘어서는 거야. 우리 절대 불가능한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능력 가지고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나를 의지해 산다. 힘 안 되는 거야. 절대 불가능. 어느 날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을 길이 없어요. 한번 대전에서 저기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 났잖아. 그런 사람들 막 뛰어내리고 막 2층에서도 막 뛰어내리고 연기가 그냥 막. 근데 14명이 못 나온 거야. 휴대폰 수신호는 잡혔는데 불길에 막 화염이 덮치니까 못 내려. 휴게소 헬스장에서 나중에 보니까 14명이 다 죽어요. 못 나온 거야. 어느 날 이 저주 재앙이 닥치는데 나올라 해도 막 시커먼 안개들 뭡니까? 연기가 막 가득 찬 거야. 그냥 못 나오는 거야. 그것도 불법으로 중축해갖고 나올 수 없었나 봐. 못 나오는 거야. 어느 날 한계가 오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 14명이 다 죽고 거기서. 절대 불가능. 우리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 온통 뭐냐 네피림 문화입니다. 네피림이 완전히 장악했어. 창세기 6장 5절. 네피림 흑암 문화들이 그냥 완전히 지금 세상을 지금 완전히 움직입니다. 세상 흑암 귀신 문화가 쫙 장악해. 귀신 문화. 어제 방탄소년단 콘서트 한 거야. 전 세계 막 190개국에 3억이 모일 정도로 막 수십만이 막 모인 거야, 인파들이. 서울 광화문에. 이 흑암 문화들이 완전 흑암 문화 명상학교 다닌 거야. BTS가 명상이 뭔지 압니까? 깊이 들어가면 귀신에 잡히는 거야. 그 학교를 졸업한 거야. 명상. 복음 없으면 그러니까 귀신에 잡히는 거야. 잡혀서 그 문화 하는 거야. 전에 마이클 잭슨 막 움직이는 막 마이클 잭슨이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묘지에 가서 굿했다니까. 굿해갖고 막 능력해갖고 귀신 능력 받아갖고 막 콘서트 하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야. 복음 없으면 그러니까 귀신 흑암 문화입니다. 그 능력 가지고 하는 거야, 지금. 귀신이 능력 있는 거야. 전 세계만 움직이는 거야. 이런 흑암 문화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라는 거야. 방주 안에. 방주가 뭐냐? 전 세계 흑암 문화에 탁 빠져 죽는데 방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야.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 전 세계 홍수 나서 다 죽는데 방주 안에 앉아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앉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이 현장에 있지 말고 안전한 절대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뭘 붙잡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그래서 지금 막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창세기 11장 1절 8절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하늘 꼭대기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바벨탑. 바벨탑 문화이죠. 우리 이름, 자기 이름 내자는 거야.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께 도전하자는 거야. 바벨탑. 완전히 무너지는. 우리는 바벨탑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지시할 땅,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야. 하나님 없는 성공은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비참하게 되는 거야. 다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선거예요.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 마이클 잭슨 나중에 어떻게 해줬어? 잠이 안 와갖고 막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그냥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야. 그렇게 뛰어난 그 땅만 해도 뭡니까? 얼마나 부자면 땅만 해도 강원도만한 땅이 있다니까. 마이클 잭슨. 그 안에 막 각종 에버랜드 같은 놀이동산 다 만들어 놨다니까. 근데 어느 날 약 먹고 죽은 거야. 하나님 없는 성공. 무너지는 거야. 성령 수수도 몇 번씩 하고 막 이상하게. 그래서 막 정신 문제하고 나중에 어린아이도 막 높은 데서 막 죽이려고 막 떨어뜨리려고 그 신고받고 막 경찰 출동하고 막 그냥 정신이 이상해진 거야. 완전 귀신 잡혀서 막 하나님 없는 성공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시할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그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런 절대 불가능의 절대 가능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런데 절대 가능입니다. 이게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게 절대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야?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돼버리니까 이 바로 왕이 뭐야? 이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는 거야. 왕이 죽이니까 옛날에는 왕명이면 끝입니다. 사내 아이는 그냥 이 왕 잡으면 뭡니까? 다 죽이라는 거야.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에 살펴서 아들이었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아들은 뭐야? 다 죽이라는 거야. 씨를 말리라는 거야. 유아 학살 사건.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거야. 그때 태어난 게 누구냐? 모세. 유아 학살입니다. 사단이 그냥 씨를 그냥 다 말리는 거야. 유아 학살 사건이야. 유아 학살 사건이 두 번이나 일어났죠. 언제 일어났어? 모세가 태어날 때. 그리고 또 언제?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로다. 유아들, 두 살 아이들 다 죽이라는 거야. 유아 학살. 이 사단이 뭐야? 복음 가진 사람을 뭐야? 죽이려고 몸부림. 복음 가진 죽인 사람은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제 모세가 태어났으면 이제 다 죽이는 거야, 지금 막. 그런 상황이야. 완전 절대, 왕명이니까 옛날 왕은 뭐야? 평생 왕입니다. 왕 한마디 명이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옛날 왕이 뭐야? 왕가 사는 남자의 그 단종, 귀양 보냈잖아. 수양대원 자기가 왕이 돼갖고. 그러니까 역모를 계속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막 왕으로 세우려고 막 신하들이 하니까 안 되겠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 단종을 죽이라는 거야. 사약을 내줘라. 죽여라. 왕명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어명은 거역할 수가 없어. 그래 단종이 죽은 거야. 수양대원이 죽이라 했잖아. 이런 절대 불가능한 이 현장에 모세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 왕명이니까 죽여야 돼. 모세를. 근데 이 집안에 어떤 가정이다? 레위 가정. 레위 가정에 태어났어요.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가정이 뭔지 압니까? 정확한 어린 양의 피제사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정확하게 가진 사람이야. 이 가정이란 말이야. 그 가정에 모세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자녀를 놓고 죽어야 된다, 죽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세를 그냥 놓고 기도한 거야.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2장 2절,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 이 사내아이면 죽여야 되니까 숨긴 거야, 석 달 동안. 근데 3절,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갈대 상자입니다. 석 달을 숨겼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발각되면 이제 다 죽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진 가정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뭡니까? 갈대 상자를 만든 거야. 그래서 역청을 칠하고 막 나무진을 칠해서 어디에 말 나일 강 띄웁니다. 나일 강 아죠? 나일 강 엄청 넓어요. 내가 나일 강 갔다 왔거든. 거기 바람 한번 불면 갈대 상자 뒤집히면 그냥 죽는 거야. 강이 엄청 커. 나일 강에 띄우는 거야. 이 띄우는데 뭐 어떡하겠어. 조금만 풍랑 쳐도 그냥 뒤집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기도한 거야. 하나님, 이 모세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 기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운전대도 없는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요?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데로 가는 거야. 하나님 인도지. 절대 불가능한 게 하나님이 가니까 절대 그 공주가 목욕하는 데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우리가 아무리 절박한 불가능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나는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돕는데 이 출애굽기 2장 2절에 있어. 바로 왕이 공주가 목욕하는 대로 갑니다. 3절,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의 사람의 아기로다. 근데 이 바로 왕의 공주에게 뭡니까?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공주도 안단 말이야. 히브리 아이들은 다 사내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 자기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공주가 어길 수 없잖아. 근데 불쌍히 여긴 거야.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그리고 7절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근데 그 누이가 뭡니까? 바로의 딸에게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까?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불러왔는데 그게 누구야? 모세의 엄마를 불러온 거야. 그래서 이 모세 아기를 그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그러니까 공주가 젖을 먹이면 삭슬 주겠다 했잖아. 돈을 주겠다. 돈을 받고 자기 아들을 젖 먹였다니까.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입니다. 언제? 얘가 자랄 때까지. 절대 때까지. 2장 7절에서 9절. 절대 때까지. 이제 저 때면 이제 나와야 돼. 왕국. 그러면서 이 젖 먹이면서 뭐 얘기해서. 이 복음을 심는 거야. 인간의 문제가 뭐냐? 왜 우리가 이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느냐? 이 하나님 놓치고 복음 놓치고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다. 그래서 너는 이 하나님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 복음과 기도를 이 모세에게 전달한 거야. 이 복음을 확실한 복음을 심는 겁니다. 우리 선조에 대한 얘기 막 쫙 다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모세오경이잖아. 모세오경을 다 모세가 썼단 말이야. 그리고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에게 이 선조의 얘기, 다 복음의 얘기를 다 전달한 겁니다. 이 젖 먹이면서 창세기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당하냐? 이 하나님 선악과 범죄하고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이런 고통 속에 사는 거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문제 해결하신다. 그 창세기 얘기한 거야. 그리고 출애굽기에 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느냐. 바로에 잡혀갖고 이런 얘기들 속 다 전한 거야. 젖 먹으면서 복음을 확실하게 심었습니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과 기도가 확실하게 들어간 거야. 이 모세에게 각인시킨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도가 확실하게 각인되면 세계를 살리는,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을 다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는 거야.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야.
이 절대 불가능,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살려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 뭘 체험했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 우리가 안 되는 이런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야. 복음 붙잡고 기도 속에서 그 능력. 그래서 이 능력을 체험하는 거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누리는 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을 누리는. 그래서 뭐라고? 절대 내가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 이걸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에도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노바디야, 노바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에브리바디야. 모든 게 다 있어. 절대 가능.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만 절대 가능입니다. 그리고 nothing. nothing은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그게 뭐냐? everything.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없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 빌립보 4장 14절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난 부족하고 연약하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미련한 자, 미련합니까? 하나님의 미련함이 뭡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보다 낫다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사람의 아무리 똑똑한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되는 거야. 우리 약하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니까.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내가 대단해,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 것을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다 이기시는 거야.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9절 나중에 읽어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나타내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계속 뭐 하면 되냐? 7망대, 7여정,
7 이정표를 계속 누리는 거야. 7 망대. 이겁니다.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는 거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가도록. 보좌의 축복, 삼시대 살려의 능력, 공중관세 잡아 흑암 권세 꺾는 능력, 오력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를 오력, CVDIP 미래 보는 능력, 세 가지 때 금토시대, 묵상시대 살려의 능력, 내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성삼위 하나님 길로. 10빔의 발판, 5가지, 9가지 흐른 62가지 전도자 삶 가는 현장이 캠프가 빛이 바라는 거야. 그게 여정. 그만 이정표가 세웁니다. 갈보리산의 그리스도가 다 끝낸 거야. 감난산의 미션. 마가다락방의 능력 가지고 안디옥의 전환점.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가는 거야. 이게 7망대 여정 이정표. 계속 이거 누리는. 그러면 매일 3집중이 되는 겁니다. 매일 3집중. 그래서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이 호흡, 숨을 깊이 들어 마시면서 내쉬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힘을 얻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달라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도하면 됩니다. 낮에는 이제 모든 것 하는 일, 업, 공부, 모든 거 기도 속에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리고 밤에는 이 말씀에 하나 듣고 말씀에 답을 내고 자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치유하고 자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제 뭐가 되냐? 24 기도가 되는 거야. 24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는. 그러면 25 응답과 영혼의 작품을 남겼어. 우리 인생 딱 작품, 기념비가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뭐야? 기념비를 남기고 가는 거야.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이 지역과 후대를 살리는 그 기념비가 다 남기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아무리 절대 안 되는 상황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됩니다. 가능케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한계가 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절대 가능케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